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한 절 같이 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9절 한 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죠. 약할 때 강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책망하시거나 답답해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이제 필요 없구나, 이제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동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 어둠의 땅, 이 죄악된 땅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나의 주 되심을,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 하시고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뭔가 부족함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왜 늘 나는 이 약함, 이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곳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게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 곧 이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 바울은 얘기합니까? 나를 하나님께서는 치셔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걸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 끝까지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떠한 생각의 수준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내가 끝까지 왕이 돼야 돼, 모든 것이 다 내 발 아래 있어야 돼 라는 그런 인간적 수준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아직
내게 이루시지 않게 하신 것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나의 주가 되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지금 초반에 이 말씀을 지금 보면서 배우면서도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끝까지 싸웠던 게 뭡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이 죄소, 이 지체, 죄의 법, 지체가 원하는 죄의 법.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곧 피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모든 걸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고, 또 증거를 보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자, 믿는데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내 몸에 이 죄의 법이 남아있다 그랬어. 이 죄의 법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끝까지 싸운다 그랬어. 끝까지 싸운다. 그런데 이 싸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나의 힘으로, 능으로 싸운 게 아니었죠.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믿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니까. 오직 성령을 힘있기를 바라며 그 충만함을 얻는데 집중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싸움의 승리를 가지고 싸운 겁니다. 곧 성령을 힘입어 싸운 겁니다. 마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자,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었다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사탄을요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천사입니다. 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바로 저 지옥에 가두지 않고 이 지옥 불에 태우지 않으시고 왜 내버려 두셨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의 주가 되시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로써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라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이 지체의 죄의 법을 남기신 거예요. 마치 이게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흐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매일같이 보게 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할례였거든요. 할례. 그래서 매일같이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되심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매일같이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자, 우리가 이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약할 때 강함.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7장 23절 25절에. 그래서 이 지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 마음의 법과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 바울의 결론이란 거는 그냥 한번 내가 생각해서 판단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이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진 증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법.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그리고 나는 이 약함이라는, 또 이 사탄의 사자에 완전히 눌림 당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정했냐면요,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정했죠? 하나님의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자, 이때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겠죠.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섬기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지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돼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사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거는요, 건강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사자, 이걸 내게 주셨어, 이게 건강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8장 26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죠. 또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로요,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곧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자꾸 죄의 법을 따르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데, 욕심을 따라 탐욕, 정욕을 생각나게 하는데, 성령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나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선을 이루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어제 그 형상에 대해 말씀하셨죠. 직분이라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이걸요. 왜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부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어떠한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육신의 성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면요,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오라,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때 내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의 약함을 도우시고,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살피사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확정입니다. 내가 확정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 아까 쭉 말씀드렸죠.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확정되어진다 하면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 그랬어요. 이게요, 내가 셋째 하늘 속으로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우리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몰입한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해보시라니까요. 못합니다. 이 메시지 끝나고 기도할 때요, 해보시라니까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가능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방법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완전히 이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 특히 이럴 땐 쉽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아파서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요, 아직 하나님이 셋째 하늘로 이끌어가지 않은 상태라니까. 근데 진짜 고통에 빠지면요, 완전한 고통 속에 있으면 그 아픔을 느낄 수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맞은데 계속 맞아보세요. 누가요, 때린데 계속 내 몸을요 때린데 계속 때려보세요. 바늘도요 찔른데 계속 찔러보세요. 처음에는요 엄청 아픕니다. 고통 몇 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잖아요, 고통을 못 느낀다니까. 어느 순간 지나면 고통을 못 느낀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고문 당할 때요, 처음에는 극한 고통이라니.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못 느낍니다. 그때 여러분들 고문을 멈춥니다.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아나면 다시 돌아 고문합니다. 정말 악하죠.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고통 못 느낀다.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가신다니까.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니까. 방법은 모릅니다.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게요, 자, 이 고통이 되어졌는지요, 해결해 달라고 그랬다니까. 해결해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뭡니까? 하나님 셋째 하늘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바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자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미래에 있을지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불교에서 무아지경. 근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지경 차원하고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라니.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한 몸을 이룬 것이라니까. 이 육체에 가시를 줬다. 그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이게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원망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게 결론이겠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이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받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족하게 줬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하신 말씀들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함.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속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런 일이 생겨?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온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시는 거. 나를 버리지 않는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사용 가치, 활용 가치가 없어졌다. 난 이제 폐기 처분 당하는 거. 하나님은요,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가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상태, 그 의의 종이다 그래서 오늘 나의 약함에서 강함이 되어지는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나는 늘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약할 때 강함이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